오늘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오는 영적 침체를 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난 후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레아가 낳은 딸, 야곱의 자녀죠.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심장이 벌렁거리고 또 손이 떨릴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야곱의 아들들, 그 디나의 형제들이 이 누이의 수치심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고,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이 세겜의 모든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데요. 정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사그러들지 않은 그런 이 분노의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말씀 준비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라면서 동시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끔찍한 일을 야곱의 가정에게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를 보면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디나가 세상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나가 어떻게 노출되었을까요? 그 땅의 딸들, 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의 딸들이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2절에 보시면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디나가 본 거랑 세겜이 본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이 궁금해서 보러 나갔지만 그 땅의 딸들을 궁금해서 보러 나갔던 디나를 세겜은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오늘 2절에 보시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강간하여라는 뜻은 디나를 이 세겜이 잡아채서 강제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힘으로 눌러서 동침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결혼 안에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절에서는 이 세겜의 아들이, 이 세겜이 이 디나를 강제적으로 힘으로 억눌러서 이 강간하였다, 곧 성관계를 통해서 괴롭힘과 모독하였다라는 표현이 2절에서 나타난 표현인 반면에 5절에서는 이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세겜이 디나를 강압적으로 힘으로 눌렀던 그 모독과 괴롭힘의 표현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강압적인 힘으로 이 디나를 욕되게 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면, 야곱에게 들렸을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율법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의 딸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 보시면 잠잠하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하다, 잠잠하다라는 표현은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6절에 5절에서는 야곱은 벙어리와 같이 잠잠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이곳에 머물러 정착하라. 이곳의 땅을 매매하여서 이곳의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야곱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통혼하고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제 너희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제안의 깊은 뜻은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 또한 이 하몰과 그의 세겜의 모든 이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야곱과 그의 사람들을 그 한복판에 올려놓고 구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물건을 팔면 우리가 사줄게. 우리와 함께 매매하면 우리에게 제안을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이 한복판에 올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곧 지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기업의 땅, 하나님의 땅이고 약속으로 주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하몰은 야곱에게 이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뻐해주고 우리와 매매하고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유혹, 거짓된 속삭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34장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 특이한 것은 3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말 이 세겜 땅 그리고 이 히위 족속 가나안 땅 지금 야곱이 이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34장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지금 이 죄악이 얼마나 가득하고 포악한가라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죄와 싸우기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여기서 정착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이 야곱이 직면하게 되는데요. 사실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 정착해서는 안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냐고 세겜 땅에서 정착하였는데요. 사실 세겜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목초지가 가득하여서 야곱이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지금 이 바단 아람에서 이 돌아올 때 지금 수많은 가축과 식구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머물면은 내 소유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지금 야곱 자신의 본연의 모습 앞에 지금 충실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공하였다. 지금 이러한 생각으로 안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여겼지만 가나안 땅에 여전히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간 것이고 야곱은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세겜 땅 비옥하고 목초지가 넓은 그 땅에 안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하고 큰 성장이 있은 이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타락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세상에 맞서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친밀하고 생생한 교제를 누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가 보니 비옥한 땅, 이 세겜 땅이 내가 거하는 땅, 하나님이신 땅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안주했다라는 것이죠. 서서히 영적으로 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주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것처럼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에 지금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마음을 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을 수 있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계시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늘 여전히 죄와 사단의 유혹 속에서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 그 생생한 사귐이 있을 때에만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소한 욕구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것에 만족을 두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들은 야곱은 잠잠하였죠. 왜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였을 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치지 않을까, 해코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야곱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면에 야곱의 자녀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세겜의 아버지는 그가 가진 소유의 힘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겜은 이 디나를 그가 가진 힘으로 괴롭히고 억누르고 강제로 추행한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이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대응해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거절하기 힘들 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는 비참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삶은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였죠. 그만큼 지금 야곱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복강 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한 번뿐이었을까요?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 신앙의 삶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를 능력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어둠과 죄악과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는 세상 탓이다 라고만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거짓으로 세겜을 속여 학살과 노략을 일삼는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게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언제 복박쳐 오르는 그 눈물로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영적 침체는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길 늘 깨어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 영적인 침체가 서서히 온다고 했는데요. 이 사건이 단번에 온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렀을 때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렀을 때 이 사건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신의 딸 디나가 육됨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호일까요? 베델로 올라갈 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지금 야곱의 마음이 굳어졌으면,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세겜 땅의 좋은 것만 바라봐서 마음을 다 빼앗겼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끔찍한 일, 있어서는 안 될 이 사건을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얼마나 서서히 침체되었기에 야곱은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세겜 땅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마음대로 살 뻔하였던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왜 아무런 대꾸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침묵하고만 있었을까? 그만큼 나 자신이 오늘 야곱과 같이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없었구나.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했구나라는 이 회개가 절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시고 나 자신을 깊이 정밀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셨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체된 신앙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워 오늘도 나에게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로 신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우리 영적인 무능함과 무기력을 회개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 다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져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이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